만약 우리가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억을 다 잊어버리면 제가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억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고 우리 자신을 규정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기억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건은 우리 사순절 그리고 이렇게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몸에 새겨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또 그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렇게 내재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앞으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뭐 다른 날도 당연히 주님을 기억하겠지만 특별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자리를 다 뒤엎으신 일.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다룬 이 본문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이건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던 때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성전에서 장사꾼이 있습니까? 무슨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보니까 헌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 보니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딱 내면서 혹시 거슬러 돈 주실 수 있냐? 그래서 교회에 좀 현금 인출기 같은 게 있어서 돈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걸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이제 6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왜 흩어져 있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뒤에 바벨론과 이렇게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안 되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죠. 그런데 와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성전에서 성전세 같은 걸 내야 됩니다. 입장료는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 세금을 1년에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로마 사람들은 이제 로마 화폐, 뭐 헬라 사람들은 헬라 화폐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꼭 성전에서 쓰는 걸 써야 돼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표면적으로 써 있는 가치와 그 실제 가치가 동등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딱 보면 그 10원짜리 동전하고 실제 동전의 가치가 10원이 똑같을까요? 예를 들어 5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은 진짜 500원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금화 하나가 한 11g쯤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동 같은 거, 구리 같은 걸 좀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금 양보다 은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간 금화 은화를 이렇게 쓰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 재정을 위해서 쓰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동일한 그런 화폐를 쓰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전을 했습니다. 또 6월절에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한 양을 보통 기르던 걸 가져와야 되는데 멀리서 오니까 들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원래는 이런 돈을 바꾸는 환전소하고 가축시장이 성전 바깥에 감람산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전소와 시장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환전소하고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대제사장이 이거 참 저거 내가 벌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오기 전에 시장이 저기 삼거리쯤에 있다고 쳐보시죠. 거기 이제 마트에서 다들 가지고서 딱 오는데, 아니다 우리가 여기다 하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마당 앞에다가 이렇게 시장과 환전소를 만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뜰은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성전 귀족들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고 또 한쪽에서는 필요한 비둘기나 양을 팔았는데,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환전 수수료를 엄청 높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만 원을 환전을 하려고 그랬더니 5만 원만 준다든지 뭐 6만 원만 준다든지, 이건 거의 뭐 강도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니들 어지간히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성수기 때는 이게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양 같은 거 비둘기는 바깥에서 사는 값에 16배를 받았다고 해요. 폭리도 그런 폭리가 없죠. 얼마 전에 저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벚꽃 피는데 축제를 하는데 뭐 오뎅 하나를 파는데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한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행사하는 데 가보면 그런 것처럼 이거 완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잡은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산 것이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성전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제사로서 부적합하다고. 그리고 저 집에 가서 새로 사오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 이게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다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린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원래 주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를 돕는 게 이 사람들의 원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성소 앞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그 대신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오는 자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삼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예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중재자들이 가진 더러움, 그죠? 욕심, 거짓됨, 이걸 어떻게 하게 해요? 다 몰아내게, 이걸 다 버리게 만드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더 명확히 가르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때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죽으면 다음 사람이 제사장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그가 한번 제사장 되시면 다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중간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도우시고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중재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중재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내를 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중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재자예요.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그런 중재자의 역할들을 다른 사람들과 해야 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양을 사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직접 양이 되어서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피로써 생명을,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건데 더 이상 누군가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없기 때문에 그가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과거의 모든 언약들을 다 만족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법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뭐 한국인 되기 위해서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한국인 그 귀화 시험 같은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그가 대제사장 되어 주심과 또한 온전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그를 통해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2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5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생길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를 바르게 지킬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 집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무주택자라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천국에는 이미 내 집이 있다. 아멘.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게 아니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 종료주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고 이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왜 믿는가? 복 받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얻는 복, 그거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되길 바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방을 놓지 말아야죠.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회방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 욕먹히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나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후로 더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교회에 와서 뭐 다른 거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말씀 배우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거는 이렇게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힐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기도가 된 교회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가 드러나서 항상 시끄러워지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돕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쓰든지, 또 어떤 일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을 끼치든지 그 안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당시 성전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이방인, 죄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바깥들에 머물러야 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성인,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남자들만 안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여자들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마치 계급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는 건, 야, 저 사람이 이제 보게 됐으니까 이제 좋겠네,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눈을 뜬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병고침이라는 그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앞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만민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의 병을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 왜 그러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저는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받고 온전해진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고, 지금도 교회에 명하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사람들을 고치는 곳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전으로 나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 자, 바깥에서만 돌면서 나도 언젠가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 예수님 한번 만나서 한번 시커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오는 어떤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사실 내적으로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보다 이 내면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공황 장애 같은 거라든지, 그죠?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몸이 병든 거보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상담 사역을 하는 중에 보통 상담이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십몇 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오셨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심한 어떤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발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정서적인 위험 증세를 보여서 그 일을 위해서 거기를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를 가야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다 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아무 교회에서도 받아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만 주로 오기를 원해요. 중산층, 멀쩡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깨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와야 될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열어 주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성전의 변화를 보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시각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좀 표현이 너무 이상해요. 그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성전이 무엇인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주님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뭐라 그럴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든 사회의 지도자거든 이런 높은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그죠 깨끗한 사람들에 의해서 질책을 당할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참 머리를 많이 쓰고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진리를 가리는지 몰라요. 그 얼마 전 미국에서 어떤 한 대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치 예전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막 은혜의 집회가 일어났는데 막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야 정말 이제 말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여기저기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부흥의 역사가 여전히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는구나. 아니,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선교학을 배우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상하게 가난하고 막 선교하는 나라에서는 일어나는데 기독교가 한번 퍼져서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큰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막 불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살만하면은 점점 그게 줄어들고 그리고 전부 뭐만 강조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듣고 나서 야,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저는 그런 일들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경각심을 일으킨다. 저는 그 은사 중진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가서 좀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은사 중진론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침이나 이런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거는 사도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얘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곳엔 역사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간절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간절한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겠죠. 뭐에 우리가 잘못된 거에 좀 간절한 건 아닐까? 우리가 좀 헛된 거에 간절한 건 아닐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간절하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교회가 청결해지고 회복해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교회를 칭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회방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을 저 교회가 자꾸 한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 그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모여서 막 손을 두고 찬양하는 걸 좀 이상하네. 뭐 저 교회는 왜 저럴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제사장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열린 통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통로. 연약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료주일에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성전과 같이 변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의 깨끗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기 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내 혹시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허탄한 것이 있는지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십자가의 보혈을 쏟아붓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내 안의 성전을 뒤집어 엎고 깨끗이 털고 그죠? 바르게 정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시기 위하여 한 주간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